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와 참석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 오프라인과 온라인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소년부 성경학교가 끝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지? 파이디온이라는 업체에서 그 슬로건이 있었는데 당신은 성경학교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혼났던 기억도 있고 아니면 또 많이 먹고 또 맛있게 놀고 그리고 또 예배했던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청년부 예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추억 속에 청년부 예배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행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또 목소리를 높여서 땀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저기 좀 추억에 남아 있을 텐데 이런 추억이 정말로 추억으로만 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상황이랑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때처럼 서로 목 놓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비록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그 전에 드렸던 예배처럼, 그 전에 드렸던 찬양회처럼, 그 전에 드렸던 기도회처럼 목 놓아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도하고 그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추억들이 온전히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불러주신 저희 청년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상황과 환경 속에 주관치우시 되지 않는 저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주님에게 뜻을 구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기쁜 일임을 한 번 더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아주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찬양의 가사와 우리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에 어떤 잘못을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목사님과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게끔 주님께서 저희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각자 자리에 혹은 또 오프라인에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예배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12시 5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무지 더운데 우리 기계들도 더위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분들께서 정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기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청년부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목요기도회 광고입니다. 목요기도회는 줌으로 8월 5일 목요일
8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에는 청년부의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청년부의 수련회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 청년부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을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은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사람의 통치는 많은 백성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교만한 사람의 통치는 이 땅의 소망을 모두 빼앗아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생각하게 되었고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생깁니다. 다윗이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이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놉당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놉당의 제사장들, 대제사장까지 추궁한 후에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에돔인 사람 도액을 시켜 모두 죽입니다. 에돔인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을 죽인 이유는 이 당시 사울의 군대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꺼려했습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이들을 죽이게 했는데 그는 자신의 군대조차도 꺼려하는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하던 그런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완전 아웃 오브 안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자리를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반대되는 사람이면은
높 제사장들처럼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사장까지 죽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를 반역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담긴 것입니다. 이때 높 땅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아버지의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도망쳐 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 억울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왕인 사울에게도 이미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울은 침묵합니다. 그일라는 왜냐하면 이때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유다지파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생각에는 차라리 유다지파가 이런 기회에 힘을 잃게 되면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에 망명하려 했던 그때처럼 다윗이라면 지금 이 기회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다윗은 이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그일라를 구출할까요 말까요? 이걸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를 구출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뜻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은 아직은요, 저기 다윗이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사울이 우리 죽이러 오는데 누구를 우리가 구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부하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이전에 부하들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가 믿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부하들에게 믿음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위선일 뿐인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죽는 그날까지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때는 참 믿음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전쟁 시에 사람들을 동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 뭔가 불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데리고 나가봐야 전쟁에서 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300명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분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해서 이 싸움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책임감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야, 너희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너희가 교사인데 어떻게 교사로서 여름 성경학교에 빠져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이것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다윗은 무릎 꿇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내 기백과 용기와 지혜와 관계와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대가로 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지도자로서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이었습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랬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신 후에 사울과 같이 후회하지 않으시려고 다윗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제가 갈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 말합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싸우자. 근데 이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대신 두려워하는 자들은 빠져 있어라. 나중에 전쟁할 때 다윗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용감하게 막 달려나가는 부하들이 있었고 뒤쳐져서 못 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그냥 천천히 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늦게 왔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의 문제에서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대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런 거라는 자신 그 자체가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가 믿음 없음을 오늘 믿음 있는 자들이 나아가서 큰 승리를 하는 걸 보여줌으로 그들도 믿음 있게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다윗은 부하들 중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약속을 믿은 두려움을 떨쳐낸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을 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한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때 수행한 겁니다. 그는 버림받은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도망자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 지명된 왕으로, 누가 보면은 반란군이겠지만 어떻게 반란군이 분명히 이 반란군이면은 사울의 군대와 싸워서 정권을 찬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을 지키고 자기 나라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오면 도망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그는 새롭게 지명된 왕으로 왕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온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에봇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이때 있었죠. 여기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에봇이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버림받았고 놉당의 제사장을 다 죽였고 그래서 놉당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때 제사장이 에봇을 통해서 물어야 되는데 에봇조차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이 있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고 또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와 에봇과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백성과 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백성과 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성과 땅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아놓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것이 지위와 백성과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당해도 구하러 오지 않았던 사울이 왕으로서 그일라를 구하러 와야 되는데 구하러 오지도 않았던, 가만히 있었던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을 군대로 불러 모아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울이 그일라가 블레셋에 침략당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하러 오지 않은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지지 기반이 될지도 모르는 유다 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은 언제라도 되찾아도 되지만 다윗에게 왕자리를 빼앗기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모든 일에 앞서서 사울은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잘못을 감추고 내 잘못한 일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직장에서 그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부하 직원들한테 시키고,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만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왕으로 원래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자기 일 때문에 원래 해야 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7절에 거짓말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면서 하는 말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날 도우신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나쁜 일을 시킵니다.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안 시키고 나쁜 일을 시킵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했냐면 7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리가 없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께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일러주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냥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도간에 든 쥐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일라는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쳐진 요새이기 때문에 성문만 지키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포위하고 성문을 지키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으니 다윗은 이제 확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 사울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블레셋 국경에 있는 방어의 전략 요충지가 바로 이 그일라였는데 그 방어 전략 요충지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이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낸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명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까지도 방해하려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면 밟아 죽여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잘하고 나의 일까지 대신해 준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내쫓는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잊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게 뭐냐면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능력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이 될수록 더 긴장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사울과 같은 사탄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될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뭐라 하냐면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로 한 겁니다. 그일라를 구출함으로 다윗의 믿음은 더욱 커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10절에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확신한, 이건 일어날 일입니다. 안 겁니다. 그때 그일라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의 손에 나를 넘기겠나이까? 이걸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은 다윗이 물어볼 만한 이야기죠.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의 이 두 가지를 묻는데, 첫 번째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의 손을 넘기겠냐? 두 번째로 정말 사울이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대답 안 하고 두 번째부터 대답합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답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들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혹 다윗이 마음 상할까 봐 배려해서 첫 번째 질문은 네 알아서 생각해라 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도 알지 않느냐? 이 백성의 연약함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다윗은 눈치 없이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묻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이때도 판단해서 행동하는지 물어봤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치 없이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내가 말 안 해도 그 정도 몰라? 이런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은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니까, 넌 원래 그런 애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도 물어야 되고 모르면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보통 이러니까, 쟤는 옛날부터 이래왔으니까 이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묻지 않으면 결국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서로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 돼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은 내가 이 자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식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했던 말을 또 한다고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 이 되게 중요합니다. 친구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보통 우리는 사람이라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영화 얘기를 한 3번, 4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전에 했던 말 너 또 해? 됐어, 알아,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관심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은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죽을 정도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의 사랑한다는 말 또 들었으니 듣기 싫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해도 지난번에 네가 사랑한다는 말과 오늘 네가 사랑한다는 말의 그 억양에서 너의 사랑함에 꽃향기가 느껴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작은 변화까지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막 신나서 말하고 있는데 너 전에 그 얘기 또 했잖아. 그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막 이게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랑 좀 멀리 지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민망하죠. 막 내가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들었던 얘기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람은 뻔하니까 컨텐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늘 변합니다. 부흥회를 다녀도 똑같은 부흥 강사가 10번 설교하는데 웃긴 거는 10번째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번째는 한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줬다고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 거짓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컨텐츠가 말하면 말할수록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끊지 말고, 제가 제일 나쁜 친구예요.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제일 나쁜 친구입니다.
애들이 오늘도 즐겁게 게임을 하고 너무 재밌었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게임에서 뭐가 너무 재밌었대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르는 게임을 아무리 네가 설명해줘도 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서 끊어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좀 반성하게 되네요. 이따 아이스크림이나 사갖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겁니다. 사랑을 한다면 재미없는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고, 오늘 집에 가서 회개기도를 한 3시간쯤 해야 되겠네요.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할수록 맛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과장도 들어가고 디테일도 변화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여튼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짐작하기 시작하면 정말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사울처럼 거짓말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잡으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그때 제일 들어하는 그런 좋아하는 노래처럼 들려야 됩니다. 익숙함에 덫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삼손도 그랬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버렸죠. 이미 사울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미쳐서 높당의 제사장까지 모두 죽였다. 사울을 거역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일랏 사람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 전체가 다 죽어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모습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전에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또 이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고 그러면서 도망자가 됐을 때 이미 이 다윗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하들의 목숨까지 걸고 구해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했다면, 우리 부하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러나 다윗은 이것도 왕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일라도 앞으로 다윗이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다스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들 중에 대부분은 사사시대와 왕정 초기의 혼란한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은인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소시민들이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름을 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유신시대 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도, 다른 사람이 고문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자꾸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고문하고 저 사람이 고문한 중에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서는. 사고로 죽은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무 하찮아서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겪었죠. 인간성 상실의 시대. 다윗은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이해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깊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연단하여서 그를 성장시키십니다.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훈련도 시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일라 구출 사건을 통해서 왕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너의 생명을 바쳐서 너의 생명보다 중요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왕이다. 오늘 우리는 그 반대의 사람도 보았습니다. 사울이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자, 그는 왕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배신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들에게 징벌을 하고 복수를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현실을 깊게 통감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도록 숙제를 내주신 것입니다. 자리의 욕망 때문에 충성된 부하였지만 동역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통해서 욕망에 삼켜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로 인해서 다윗만 고통당한 게 아닙니다. 그일라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높당의 제사장 85명은 죽어가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에게 반항한 이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이 온 땅에 선포한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공포정치를 불러왔고 인간의 욕망이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며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그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앞으로 세워갈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 그에게 그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의 부하들처럼 될 수도 있고 그일라의 백성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울처럼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그 생명마저도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좋은 리더를 만나서 다윗의 부하들처럼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저 적당히 시대의 조류에 몸을 맡기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 이외에는 관심 없이 먹고 사는 일 이것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일라 백성들과 같이 평범한 소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굴 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사울만 되지 마십시오. 사울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사울만 안 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은 나중에 다윗이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평범한 소시민처럼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열심히 아둥바둥 사는 거 괜찮습니다. 다윗이 구해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서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 손을 안 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만은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이 시대의 그일라 백성들과 같이 이 땅에 상하고 억울하고 연약한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정말 이 땅에 정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우리 신앙의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당연한 일도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이 땅에 억울함과 눈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쉴 만한 물가가 되며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비옥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각자의 자리에서 파송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주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놀라운 기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과 봉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땅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안과 주여 그곳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결박 가운데 풀려나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한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주사 주여 그 믿음에 맞게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며 주님 그 손이 항상 비지 않고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또 마음속에 또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 주여 다윗과 같이 저 귀한 주님의 동역자로 그들을 세워 주님 이때에 주님 이 나라를 이 땅을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